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 년 후에 고린도를 떠났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부터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회가 겪고 있고 직면해 있는 최대 현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분열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자신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 또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 혹은 아볼로 편, 혹은 게바 편, 혹은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 이렇게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분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치와 하나됨을 호소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해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해법으로 주어지는 이 내용이 오늘 봉독해 주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교회가 분열됐다 그러면 그 분열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 분열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행정의 조직 이런 문제이기 이전에 각각이 처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정한 지도자를 따르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혹은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달랐지만 전한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회가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인들은 전해진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하는 사람들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한 복음보다는 그 전하는 사람들의 언변이나 지혜나 그들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되었는가? 그저 결론적으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전하는 사람들의 언변이나 말의 지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말씀의 지혜를 배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세상의 가치나 말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열에 이른 고린도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해 줍니다. 분열의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한 때문이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때문이라 이유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다분히 그 원인을 신앙적인 이유에서 찾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거리낀다 하는 이 말은 행동이나 혹은 말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었다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셔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적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로 왔다는 예수가 극악범의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앙의 형태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기적도 있고, 홍해를 건넜던 기적도 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온갖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유대의 역사는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행해보라, 기적을 좀 이뤄봐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그런 능력의 메시아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들이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지금 그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임한 메시아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능력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소유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던 유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종교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시는 약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도와줄 강한 능력의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막는 거리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막는 거리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분열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연약함으로 지신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거리끼는 것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분열의 사람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헬라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미련해 보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학문을 추구하고 철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누구들보다도 자신들은 지혜로운 현자요 또 학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들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 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으로 십자가를 판단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련한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을 얻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혜는 더불어 생명을 살리고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지금 지혜를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지혜만을 자랑합니다. 지혜를 말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조차도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 헬라 사람들, 그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터득한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경험을 더 우선해서 살아갑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데 실상 그들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주장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소유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타가 믿음이 깊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얻은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분열의 한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자신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전도의 미련함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의 방법이 미련했다. 전도의 행위나 방법이 미련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전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취급을 받고 미련하게 여겨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것으로, 그 십자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3절에 말씀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미련하다 말합니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약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끄럽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능력의 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믿는 모양이 없으면 어때요? 종교적인 그 심오한 행위가 없으면 어때요? 바로 지금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아는 것은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임합니다. 24절을 보시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야망인이건 누구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가장 귀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귀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에 거하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꿈과 욕망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직도 내 꿈을 위해서 기적을 따라다니고 뭔가 능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믿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사귐을,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그 하나됨을 우리가 수고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그것도 하나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됨의 교회, 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